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성천 부활하시고 성천 장면과 그리고 또 사도들이 서로 언언하여 한 명의 사도를 세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또한 간추렸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한 그 날로부터 약 한 열흘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얘가 6월절과 관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달리심이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부활하셔서 땅에 머무른 기간이 며칠입니까? 40일이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열흘이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성천하시고 여기서 이제 성천하시고 열흘이라는 기간이 흘렀고, 이 속에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이때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일로부터 열흘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가 무슨 날인가 하면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다시 말하면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50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7일이 7번 지나면 며칠이에요? 77은 그렇죠. 77절, 그죠? 77절.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날은 뭐라고도 하기도 합니까? 초실절이라고 하죠. 초실절. 기억나십니까?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초실절인데, 초실절과 추수는 다릅니다. 추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농사가 마무리되는 것이고, 초실절은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첫 열매 맺은 것을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이 부분들이 그들이 지켜졌던 3대 절기 가운데서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절기가 있죠, 그죠? 6월절, 그 다음에 이런 그 초실절이라고 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막절을 지내게 되죠. 그 장막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과 우리 또 연결시켜 놓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장막절과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적 측면에서 그것을 이제 같이 바라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그 추수를 거둬들이는 그 날이 종말과 또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려진 것으로서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짐과 관계가 있다면은, 이 77절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오순절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오순절 속에 성령 강림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성령 강림 속에서 일어났을 때에 가장 큰 하나의 변화가 뭔가 하면은 각종 언어였습니다. 각종 언어. 그죠? 방언이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사용되는 언어. 그런데 이와 비교되는 또 방언이 하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방언의 문제 가지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타 교회를 향해서 이 방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었죠. 이때에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절제의 은사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방언을 해석하지 아니한 자가 없으면은 방언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한 그 방언할 때도 순차적으로 라고 말하면서 교회 속에서 질서를 확립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사용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때는 이 방언이
언어지만은 이것은 사용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용되는 언어가. 그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 내용은 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래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데 외국에서 온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가 외지에서 온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 언어를 배운 사실이 없는데 자기들의 그 언어를 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의 특징, 각종 언어가 방언으로 사용됐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전격적인 복음 사역이 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능력을 주게 되는데 이 복음의 사역이 말씀의 사역으로 일어나는 거죠. 말씀과 말씀 선포와 그리고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은 다릅니다.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회개함이 일어나게 되는 베드로 사건, 이런 부분들이 2장에서 부각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약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잠깐 보면은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은 조금 구분되어서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선포와 가르침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선포는 케르그마입니다. 케르그마. 그리고 가르침은 디다케입니다. 선포는 이방인들 향해서도 선포입니다. 그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침은 일깨우는 겁니다. 일깨우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일깨우는 역할들을 하는 것. 그래서 설교에는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는 선포가 중심이 됩니다. 왜 선포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은 선포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원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복음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짐이죠. 그죠? 시작되어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포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가르친 부분에서 또한 디다케가, 케르그마와 디다케가 베드로 설교 속에서 두 가지 부분들이 함께 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을 갈라서 본다면은 선포적 성격이 있고 가르침적 성격이 있는데, 선포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 그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을 가르침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선포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효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침은 이제 일깨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포는 불신자들 향해서 선포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은 신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봅시다. 이해하고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중심적으로 다루는데 베드로 설교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베드로 설교가 그 복음의 사역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가라는 부분들을 성령이 그들의 심령을 휘어감아서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오순절은 언제가 오순절인가요?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3대 절기.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6월절이죠. 6월절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6월절은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죠? 출애굽. 종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월절은 첫 번째 것에 대한 드리짐이 기록되어진 날. 그죠? 구원에 관한 부분들과 가장 중심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6월절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 있는 이런 초실절,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또는 77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절. 장막절.
이것을 초실절이라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죠? 보리가 제일 먼저 이제 그 익어지는 이제 곡식들이 이제 보리다. 그래서 맥추절이다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은. 그럼 다양하게 그 이름들이 붙여집니다. 이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유대인들은 꼭 지켜야 될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어디를 옵니까? 예루살렘을 오게 되는데 그 근방에 살았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적 수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1년 내내 절기 지키다가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당시라든지 그리고 그 전후에는 특히 이제 BC 586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때 그들이 포로 상태로 끌려가면서 각 지역에 그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뭔가 하면은 성전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회당과 비슷한 부분들. 그것이 이제 변해서 회당이 되는 겁니다. 변화해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던 이들의 신앙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끌려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그 지역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부분에서 스스로 고자길을 걸어갑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로 교환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디아스포라들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생긴 겁니다. 그죠? 흩어져 있고 멀리 있는 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면 그냥 1년 내내 왔다 갔다 1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있다가 꼭 지켜야 된다라는 이것이 나중에 변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지켜라.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이제 지역적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많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이나 그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이 흩어졌어. 특히 포로된 자로서 끌려간 부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엄청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1년 내내 이 3대 절기 지키지도 못해요. 예루살렘 왔다가 자기 고향 갔다가 오지도 못해. 가는 사이에 절기 있고 오는 사이에 또 절기 끝나버려. 이런 예로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는 많이 지키는 것으로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유형들이 바뀌는가. 오늘 제가 본문에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6월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다음에 초실절은 49일이 지나고 난 뒤 50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먼데 있는 사람들은 가다가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던 사람들은 이 6월절 중심으로 특히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근방에 머뭅니다. 그 속에서 자기가 이제 목축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또는 자신이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단을 가지고 오든지 안 그러면 그곳에서 잠시 있는 일을 얻어서 하든지 이런 유형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머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이들이 머물면서 7.7절을 함께 지내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면서.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의 하수급이 엄청 장사가 잘 됐습니다. 6월절 이 절기와 50일간의 이 부분들을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갈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면서 6월절과 7.7절 이 절기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오늘 본문은 그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부분들은 당시에 이제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은 6월절을 지내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하숙을 하든지 또는 그들이
뭐 노상에서 텐트를 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지내면서 그 생업들을 이어갔던 그런 속에 절기를 지켰던 그런 유형들이 있는 때였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날을 지키는 7.7절을 지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속에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지내시고 40일 이후에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성천 이후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가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기서 이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바람 소리 같은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세분적으로 이것을 그 번역을 해서 만약에 한다면은 바람이 내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이 내는 것 같은 소리. 그럼 다시 말하면은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소리가 아닌데 마치 바람이 소리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 어성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그죠? 하늘이 이런 소리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온 집을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그 마가다락방에 머무는 사람들이 임하는 겁니다. 이 불은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가식이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가시입니다. 가시적. 가시적과 가시는 다르죠. 가시적이라는 것은 진짜 아닙니다. 그런데 가시적이라는 것은 진짜를 보여주는 그것을 가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데 놀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라는 것은 이렇게 각자 각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마치 하늘에서 불 내리듯이 각자에게 이렇게 불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처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니고 가시적입니다. 가시적으로 진짜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 맺더라. 그죠? 야,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의도적이잖아요. 한 사람에게 몰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각자에게 하나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하심이라는 거죠. 4절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자, 이때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성령 충만과 구원은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서 우리는 뒤덮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물론 결정은 되어집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의 판단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믿음의 상태가 있는 속에서 지금 성령 충만함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사람들은 이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확정되어졌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 백성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들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줄 것이니 그곳에 머무르라.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께서 명하시는 사역이었잖아요. 사역.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무엇과 관계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명하신 사역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런 성령 충만을 줬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 속에서 복음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적 측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상 속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 속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가라 그러는데 사마리아 안 가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는 부정한 지역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끝까지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선민 사상 가운데서 유대인만의 구원을 그들은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들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성령 충만이 일으킬 때에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냥 놀고 있으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모습의 표현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펼쳐 나가는 측면에서 주님의 그 모든 것에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충전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측면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지적 측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라는 부분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육신을 도모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이 없고 하나님의 이끌림이 없다면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육신을 도모하는 일에 결정을 짓고 복음도 우리의 선택 속에서 저기는 못 가. 그런 사마리아 사건들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지금 사역을 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과 뿐만 아니라 능력도 더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구원의 관성과 성령 충만이 주는 목적.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무엇과 관계되는 거면은 주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 사역. 성령 충만은 구원 사역. 주께서 명한 바에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 측면으로서는 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판단,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 상태. 그런가 하면 또한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이 하나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구원의 사역을 펼쳐 나가는 측면이라고 말한다면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무장. 영적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영적 전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잊지 마라 그랬던 두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이것은 영적 전투가 우리 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그러니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무장. 따라서 성령 충만은 바로 이와 같이 마귀에게 넘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무장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무장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보면은 신은 복음의 신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를 치고 옛날 성경에 흉배라고 그러고 지금 호신경이라고 그랬죠. 호신경을 치고 흉배를 치고 그다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을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엇으로 어떻게 싸우라고요?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영적 무장이죠.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에 따른 예언의 성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성령 충만한 사건을 지금 일으킨 겁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 봅시다. 그때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왜 다른 언어로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각종 언어는. 그때의 다른 언어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때의 이 방언은 다른 언어로 나타났다 그랬죠. 외국어입니다. 진짜로 쓰고 있는 외국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그 언어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서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복음의 시작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의 출발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탁월함이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는 갈대 우리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창세기 12장이 창세기 11장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바로 바벨의 우상 숭배가 바글바글한 그런 곳입니다. 아버지 데려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우상 만들어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는 사람은 목각한 게 있죠. 주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급입니다. 제사장급.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여러분들요. 근데 그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갔던 거예요. 그 만들어갔던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예요. 창세기 22장. 비로소 그가 창세기 22장에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갔던 그런 속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지. 하늘에서 야 이거 아브라함 대단해.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맞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방인이에요. 모든 여러분들 인류는 하나님 편에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왜?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 누구도 예외가 제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것들이 혈통을 가지고 구원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민사상.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복음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창세기 12장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복음의 시작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음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월주의처럼 마치 하나의 선민인 것처럼 이렇게 도색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다가 진짜 잘못하다 1시간 하겠는데 이런 모습 속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언어로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러한 언약. 창세기 12장의 언약의 성취. 모든 민족. 그래서 각종 언어가 이 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구원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 각종 언어를 통해서 함께 표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 이제 영적 무장이 함께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 세 가지 목적.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자, 그때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은 앞에 제가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멀기 때문에 가다가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치 관례처럼 6월절에 오면은 오순절까지 지내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뭐 집에 돌아가면 되지만은 멀리서 온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왜? 가는 길 가다가 오순절 끝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어라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여기서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럼 자기들이 선언을 언어예요. 자기들 선언 언어. 그 지역에서 선언을 언어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찌 그 이방 땅의 언어들을 그들이 아냐 말이에요.
이들은 그 지역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방 지역에서. 그 먼 데서 왔는데.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이래지죠.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아시아 그런 지역에서 지금 이들이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회심하여서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메데인, 바데인, 엘라민 이들은요 그 언어들을 이 유대인들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다락 방의 사람들이 그 언어를 쓰는 거, 실질적으로 그 언어를 깜짝 놀라는 거. 왜 그 언어를 썼다고요? 연애 성취. 아시겠습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이해되시죠? 창세기 12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 위에 말씀의 성취. 심지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개종자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개종자가 있었습니다.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무엇입니까?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 하나님의 큰일은 구원사역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은 구원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심을 줘야 됩니다. 새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 때 요약에 딱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새술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먹던 그 새술 이러면은 그때의 술이라 말하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런데 포도주가 1년 360을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포도주를 발효되지 않고 아주 효과적으로 이들이 보관하는 보관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대도 지금 사용이 되면 그대로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포도를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이들이 수확을 한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수확을 한 것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사늘한 우물 안에 이것을 한 달 정도 간에 두면은 이것이 숙성이 안 되는 거예요. 숙성이 안 되고 이것이 1년 내내 발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자신들이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360을 이것을 꺼내서 발효시키면 새술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왜 골마다 우물가가 있었잖아요. 우물에 물이 얼마나 시원했습니까, 그죠? 저도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 우물가에 너무너무 우리 그때는 뭐 선풍기도 없었고 뭐 에어컨도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요. 그때 선풍기 있는 집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매우 부자였습니다. 뭐 텔레비 있는 집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성 텔레비가 이제 나왔었는데 저희 집에 이제 텔레비하고 이제 이렇게 그 선풍기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 이제 텔레비가 이제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은 이제 전화도 있었고 텔레비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친구들이 그 텔레비 좀 보러 가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줄 세우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우물가 그럴 때도 여러분들요 제일 시원한 곳이 어딘가 우물가에 우물물이었습니다. 아주 막 그냥 그렇게 더운 여름에도 우물물에 한 바가지 덮었으면요 완전 꽁 얼어버리는 그런 그 지혜들이 있었어요. 아무 때나 우물을 안 팠던 거죠, 그죠? 그래 우물물이 그만큼 시원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여름에는 시원했지만은 겨울에는 또 잘 얼지도 않았고 그런. 자, 이와 같이 이제 새술이라는 것은 발효되지 않도록 그들이 보관 관리를 잘 한 상태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새소리가 나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들이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 마치 술 취해서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비방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딱 1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가 일으켰습니까? 성령께서 일으킨 거예요.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장시킨 속에서 그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입에서 나왔던 제일 먼저가 뭔가 하면은 자 15절 보세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자, 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제3시 이야기를 딱 했을까요? 응? 제3시. 여러분 제3시면은 몇 시예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절기죠. 그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지금 절기를 지키러 왔잖아요. 그럼 절기를 지키기 오면은 절기를 지키는 측면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여러분들요. 그럼 먼 데서 와가지고 이런 절기 지키는데 그냥 담 넘어가는 구름이처럼 절기를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이 제3시를 통해서 그들이 술 먹지 않았다는 것을 딱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같은 이런 절기는 절기 때는 오전에 술을 일절 안 먹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금식합니다. 몇 시까지 금식하는가? 오전 10시까지 좀 다 보통 금식합니다. 오전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금식하는데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은 오전 9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들이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일체 음식을 입으려 안 되는데 그죠? 딱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제3신이 그때는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지 않았다. 이건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절기는 10시까지는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다 금식을 했습니다. 특히 먼 외국에서 와서 6월절을 지키면서 오순절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금기사항을 그들이 깨뜨렸다면 그들은 오순절 다시 말하면 77절 초실절을 그들은 절기로 지키는 것에 이미 실패한 자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딱 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것 아니다. 그때는 제3시였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이 그들이 방언을 이뤘는가? 예언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요엘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요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도 여러분들 있죠,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맞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를 딱 들고 나오는 거죠. 요엘서는 유대인들이면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다. 결국은 요엘이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6절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적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부분도. 구원은 불가항적 은혜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언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자신이 어떤 의지 속에서 표현해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방언했던 내용들은 이런 속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항적인 은혜 속에서. 그래서 모든 역체에 부어주리니라는 것은 무엇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적 은혜 속에서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미래일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특별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은 이 자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적 요소를 말하고 있고, 뭐 늙은 사람은 꿈만 꿔야 되고 젊은 사람은 환상을 봐야 되고, 뭐 자녀들은 뭐 예언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엘서도 그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이루심, 구원의 완성, 그죠? 이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은 어떤 시대와 어떤 나이와 어떤 사회적 위치 속에서 얽매지 않고 그 구속 사역은 반드시 완성 실현된다는 것을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건, 그 방언 사건이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구원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구원의 사역이 어디까지 가는가? 이방인의 땅까지 간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 성취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마련해놓고 나중에 베드로도 엉뚱한 짓 하죠, 그죠? 자, 그때에 18절 그때에 계속해서 부분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을, 이게 종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남종과 여종은 어디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실현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실현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럼 그들이 각종 언어로 지금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이 지금 무슨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실현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사와 징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사와 징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요? 이거 말장난 하는 거죠, 그죠? 기사와 징조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들? 그게 다릅니다. 기사와 징조라는 이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에 기사는 주로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주로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이적. 그 다음에 징조는 그렇죠. 주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 이것을 기사와 징조로 구분해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 재림의 날. 재림의 날에 임하기 전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재림의 날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여기 어디서 본 사실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6번째 인의 재앙 속에 나타나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재림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라는 것은 결국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사람께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그별로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베드로 뚱뚱한 소리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사고들이 깨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은 누굽니까? 여기서 법은 무슨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럼 여기서 법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은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법 없는 자라 말한다면은 이방인 가운데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수 쓰고 있죠. 복수 쓰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는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은 로마 법정을 말하고 있죠. 그죠? 로마 법정. 로마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불의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사건. 그 법정에서 누가 언도를 내렸습니까? 빌라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함께 전부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지배를 뛰어넘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때에 사망에 이를 그런 죄를 범한 사실이 없죠. 죄 없으신 분이 대속을 이루면서 그 죽음을 취하였고, 그리고 그 죽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려움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 그러면 예수는 누군가?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후손이라 말하지 않았다. 메시아라 말했다. 주라고 말했다. 그런 주를 우리는 못 박았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야,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구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선포와 케르그마가 그리고 디다케가 그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선포와 그리고 가르침. 케르그마와 디다케가 이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도 이미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포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바르게 또한 깨우쳐서 가르치니 디다케지요. 이런 속에 그들이 회개가 일어났던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일어났던 것이 최초 사건이 바로 3,000명 회개입니다. 3,000명 회개. 3,000명 회개 사건. 자, 봅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를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 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며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라.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다윗은 죽어가 육신이 묘실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가에 3일간 장사는 됐지만은 그의 시신은 존재치 않습니다. 왜? 부활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지금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후손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했는데 그 후손을 후손이라 예언하지 않았다. 메시아라고 예언했다. 주라고 예언했다. 우리는 그런 주를,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못 박았다. 우리는. 형제들아,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다윗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이 미래 일들을 알게 됐던 시편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본 거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대해서 정인이로다. 그죠? 제자들이 전부 다 정인이죠.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을 정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자, 높였다는 것은 성귀입니다. 성귀, 그죠? 성귀. 비하에서 성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셨다. 자, 봅시다. 33절 다시 읽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부분 충만한 사건, 보혜사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여기서 주께는 누굽니까? 여기 주께는 성부입니다. 성부. 그럼 여기서 주께서 내주는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께서는 성부를 말하고 있고 내주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 그렇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니라. 이 소리를 듣고요, 사람들이 찔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속에는 선포가 강력하게 포함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한 가르침이 함께 포함이 됐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선포가 제일 처음에 시작되고 그리고 가르침이 케르그마 디다케가 동시에 지금 일어나는 좀 특성적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이 무리들의 마음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 이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우리의 지식으로 회개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은 유대인들에게 그가 선포 그리고 또한 그가 가르침 속에서 말씀이 주어졌다면은 공회원들한테는요 맞아 죽습니다. 이거 그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예수는 신성 모독죄로 그들은 그를 상에 채도록 했는데 그가 주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를 우리는 오히려 배반한 자라 그러고, 이게 성령의 감동함 아니고는 그들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행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회개운동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의 영이 역사한 겁니다. 회개의 영이.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생겨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영이 그게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회개의 영이. 회개의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는 유대인으로 안 된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령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회개와 세례, 이 죄 사함이 성령을 받게 하는 원인이 사람의 조건과 원인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선물은요, 곧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면 회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일반 국문학에도 보면은 시편과 잠언 가지고 박사학위 쓴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욥기가도 국문학에서 박사 논문 쓴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보면 깜빡깜빡 놀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서는 탁월하고 뛰어나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요,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의 지식에서 어떤 편차적 측면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과 전혀 상관없어요. 만약에 지식으로 말한다면 어리석은 자는 그건 구원 못 받겠네. 그죠? 지적으로 좀 전능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겠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지적 판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였어.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아시겠죠? 무슨 선물? 그렇죠.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다음에 먼데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 그럼 이 구원에는 누가 함께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선물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전부 다 이 내용 속에 전부 다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이 머물러서 구원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 머릿속에서 놓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기록해놓으세요. 성경에. 모든 먼데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의 성취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더라? 그렇지, 3,000이나 됐더라. 말씀의 사역.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의 선포,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이 떠나버리고 무슨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주님의 일, 사명들이 감당되어 주겠습니까? 교회가 근본이 이 부분들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잘 보십시오. 그들이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를 힘쓰더라. 기도에.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 당시에는 교제하고 떡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식탁의 교제라 그러면서 그때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성찬예식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에 이 성찬예식은 하나의 식탁의 교제를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보면은 잔을 나누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데 보면 조그마한 거 하나씩 먹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고픈 이런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거리 있습니다. 예식이, 성찬 예식이.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코이노니아를 이룹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서로 나눔이에요. 서로 나눔. 이건 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이제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성찬 예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종들이 좀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된 자들이 아무래도 먼저 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먼저 배부르고 먹고 남은 것들을 종들이 먹는데 부족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논쟁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이 나중에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의 약식의 성찬 예식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전부 다 나눔이었습니다. 나눔. 니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 다 같이 가져와서 같이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성찬 예식 속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죠? 영적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는 것은 이 속에 성찬 예식이 이 속에 함께 일어나면서 무엇이 함께 성립됐습니까?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힘쓰니라. 사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당시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이 시대가 여러분 이 사도 시대 때보다도 각 나라에 보면은 더 많은 주의 복음 증거 속에서 기적과 이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44절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코이노니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여기서 팔아라는 것은 여러분들 완료형을 쓰고 있을까요? 미완료형을 쓰고 있을까요?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제 코이노니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 이제 초대교회 속에서는 전부 다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서로 재산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속에서 시기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뭐 때문에 모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 당시에 찬양은 주로 여러분 시편의 찬양이었습니다. 시편 찬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의 교제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집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성도들이 집에서 지금 골고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 모습들이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모습은요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교회의 역동적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역동적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성도들의 역할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속에서 녹여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막 기발한 세미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속에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어졌더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초대교회 본인의 모습들로서 우리가 교회의 바른 가치관과 바른 모습으로 우리의 성도들도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성도들 모습들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역을 통해서도 항상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또한 교회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함께 항상 어우러지고, 그리고 함께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그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였습니다.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해 봅니다.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또한 예언의 성취를 이룰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영적 전투 속에 무장을 함께 싣게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속에 주님의 말씀의 선포 속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고 바로 성령의 말씀의 능력으로서 선포와 가르침 속에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마치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던 그 시대,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들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우신 교회 위에 영적 회개 운동이 다시 제2의 종교 개혁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 속에 우리로 하여금 본인의 바른 모습들로 교회들이 사명과 사역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명한 바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정인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입술의 모든 권세들이 성령의 나타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전신갑주 우리에게 신겨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확신의 톡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들로 우리가 악한 시대를 이겨나가며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오순절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이 온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된 교회로서 주의 뜻을 세우는 것에 흔들림 없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